예,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말씀을 아주 예민하게 듣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셔서 친구들에게 많이 먹고 즐기라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을 얘기해요. 낙원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이렇게 해요. 즉 나의 몰약과 향 재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향 재료예요. 향 재료. 기도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거두고 예수님이 이제 다 거둬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땐 성령님의 인도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인도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낙원에 들어가면 이것을 거둬 들이시고 예수님과 친히 낙원에서 지내게끔 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님의 인도와 우리의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원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내야 될 천년왕국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꿀송이와 꿀을 먹었대요.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꿀송이는 뭐예요? 벌꿀이 있으면 벌꿀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들이 거기다 막 저기 애벌레를 다 까놓고 막 꿀들을 막 먹이죠. 이 꿀송이는 꿀이 나오는 거예요. 꿀이 나올 수 있는 본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꿀의 근원을 이제 예수님이 먹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또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내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또 내 젖,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먹었으니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아, 너희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낙원에서 많이 먹고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꿀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젖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낙원을 적시고 또 네 강이 흘러, 하나는 기손강, 하나는 기혼강, 하나는 히데겔강, 하나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손강이 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하윌라 온 땅에 정금으로 둘렀더라.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혼강은 뭐죠? 기름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이 네 강을 통해서 지구에 네 강이 흘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데겔 강은 뭡니까? 포도주 강이에요. 포도주, 히데겔은. 기쁨과 즐거움.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뭡니까? 젖이 흐르는 강입니다. 다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강, 즉 이것을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강이 전 세계에 흐르도록 영적으로. 자, 2절. 아무튼 1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면서 친구들, 거듭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거듭난 백성이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마음만큼은 계속 깨어 있어서 꿈에서도 예수님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자, 내가 잠결에 딱 마음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깨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이때부터 여기까지 두드려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자다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즉 나를 찾고 있는 자. 비둘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자를 얘기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는 구원받은 자야.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을 마음에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야. 내 신부야. 이 얘기를 해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나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예수님 머리에 이슬이 묻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이슬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는 교훈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에는, 자, 이 머리 위에는 머리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머리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 또 온유하신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머리털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서, 예수님에게서 털이 나왔는데 그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내 머리는 이슬이 묻었는데 밤이슬이 가득했대요. 이게 뭔 얘기지 하죠? 밤은 뭡니까? 어둠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밤, 어두운 것은 죄와 악과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에 이슬을, 하나님 말씀을 내려줬는데 밤 이슬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죄와 악과 허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누워서 잠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하려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그런데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너희가 죄와 악과 허물에 빠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교훈해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빨개 벗고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스프레 잠이 들었다가 문 좀 열어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옷을 벗었다는 거, 빨개 벗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걸친 게.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지금 예수님이 빨리 문 열어달라 하니까 내가 옷을 입고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벗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가 발을 씻고 침대에 올라왔어요. 그럼 문을 열어주려면 다시 발로 흙을 밟고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문이 아니라 대문문 같아요. 대문. 그러니까 마당을 나가서 다시 문을 열어주려면 발이 다시 더럽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빨개 벗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가 발만큼은, 이 발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니, 발은 가고 싶은 걸 얘기를 해요.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 방향이, 내가 이제 발을 다 씻고 깨끗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야, 내가 지금 가서 문을 열어주면 발에 먼지하고 잔뜩 묻을 텐데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문을 열어주면 신발에도 씻고 가고 양말에도 씻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문을 열어주려면 다시 마당을 밟고 나가서 발에 먼지가 묻더라도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다시 입어야 되나, 또 발을 씻고 자는데 다시 발에 먼지가 묻으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자, 내가 주저주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서 문 좀 빨리 열어달라 그랬는데 나는 옷을 벗었으니까 옷을 다시 입어야 되겠고, 발이 지저분하니 깨끗이 씻었으니까 다시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약간은 주저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문을 열려고 딱 내 손잡이를 쓰는 순간 문틈으로 예수님 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빨리 문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열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이 먼저 문틈에다 손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읽어보면요, 가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뭐냐, 내가 옷을 벗으니까 다시 입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발을 깨끗이 씻었는데 또 발에다 먼지를 묻혀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문 손잡이를 이게 열으려고 이렇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자, 예수님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내가 제대로 문을 빨리빨리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이 문 손잡이 잠금 장치를 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였다는 거죠. 일어나서 그래, 내가 예수님한테 마음 문을 열게.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빨리 문 열어달라는데 내가 좀 느릿느릿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제,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열어줄게 딱 했는데 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몰약이, 즉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손에서, 내 행위에서, 몰약의 즉 성령님의 그 열매들이 내 손가락에서. 자, 손가락은 여러분 세밀한 것을 움직이는 거고요. 내 손은 뭡니까? 크고 굵직한 거를 만지고 내가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큰 것이든지 세미한 것이든지 문빗장에 닿는구나.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왜 빨리 예수님한테 문을 빨리 안 열어줬느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 때 몰약이, 성령님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네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빨리 네 마음을 열어. 이랬는데 그게 즙이 내 손가락에서, 손가락은 먼저 세미하게 움직이는 게 손가락이에요. 여기서 문빗장에 닿는 거야. 문빗장은 뭐냐?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빗장이. 문빗장은 문을 잠글 때 쓰는 도구인데, 성령님이 뭘 얘기하냐면 빨리 문빗장을 벗어 제껴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왜 네가 꾸물꾸물거려서 예수님이 너한테 빨리 못 들어오시도록 하는구냐 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을.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닿는구나. 문빗장이 들어요. 아, 네가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구나. 듣는다는 거예요. 문빗장은 문을 걸어 잠그는 장치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예수님이 날 만나러 왔는데 내가 너무 느릿느릿하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했는데 문을 빨리 안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벌써 물러갔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 누구예요?
성령님이 네가 왜 늦게 문을 열어서 왜 예수님이 떠나게 만들었느냐. 그때 혼이 나갔다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요. 이것저것 봤는데도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를 때 빨리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나기가 힘들고 아니면 한참 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에 예수님 6월절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떡합니까? 양을 잡아서 급히 먹으라 그럽니다. 급히. 다음날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되고 바로 그날만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요. 그날 잡아 먹고 남은 것은 아침에 불살라야 돼요. 기다려 드릴 수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성령님이 나를 찾을 때 즉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위인식, 즉 하나님 섬기는 자를 만들 때 그날 드렸던 제물은 그날 먹습니다. 다음날 남으면 불살라버리라 그래요. 즉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 화목제 중에서도요. 감사제를 드릴 땐 그날만 먹습니다. 다음날 못 먹어요. 그러나 소원제나 낙헌제 같은 경우는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바로 그날 만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만. 즉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 있어요. 지금. 못 찾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 7절.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 문 열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뭡니까? 경찰 같은 자들이에요. 여기 순찰을 막 돌고 있어요. 근데 나를 만났더니 빨개 벗고 나갔잖아요. 맨발로 빨개 벗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뭐랬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안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 늦게 나가서 내가 빨개 벗었다는 건 자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던 것을 벗어 제꼈다라는 거예요. 또 내 발에 신을 신어야 되는데 발에 먼지 투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노숙자나 뭡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좁혔다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아 빨리 집에 들어가. 근데 이 행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전해서 야 네가 옷 벗었냐? 어우 야야야 이쁘다. 야 너 가슴탱이 봐라. 너 빨개 벗었네. 빤스도 안 입었네. 그래 일로와. 그래서 막 두드려 패서 나중에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거짓 자들을 얘기해요. 행순하는 자들. 그러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러분 뭐가 있냐면 웃옷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예요. 그런데 성벽을 파수하는, 성벽이 뭐예요? 성벽 꼭대기에서 감시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거짓자입니다. 이것도. 높은 데 올라가서 교만해서 쥐들이 이 모두를, 교인들을 다스리고 막 이러는 자들이 와서 웃옷을 벗겠대요. 웃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겉옷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전부 다 뺏어가요. 예수님 옷도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입혀주신 의를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의로움을 찢어버려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악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거짓 자들의 습성이에요.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래요. 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종교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을 한대요. 뭐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혹시 너희가 나중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낫다 하려무나. 이거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요 뒷부분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자, 요 지금 다음에 나오는 뒷부분 때문에. 자, 이 진짜 예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예루살렘 거듭나지도 않은 여자들한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게 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자,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이 거짓 종교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여자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이 여자들도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 얘기는 예루살렘 여자가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자 중,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구원받은 자 중에 이 어여쁜 자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 너가 하나님 종이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묻느냐.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이게 비교할 것이 뭐 있니? 똑같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은 게 뭐냐? 나도 예수님 하나님 믿고 너도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냐? 야, 다 같은 하나님이야. 다 같은 예수님이야. 그냥 너 믿고 나도 믿으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 즉 너의 사랑하는 자는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난 자고요. 남의 사랑하는 자는 같은 예수님을 두더라도 남의 사랑하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기는 자들을 얘기해요.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즉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진짜 복음이냐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복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사역하심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즉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 그들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 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야, 우리 서로 믿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자 마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마음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요. 증거를 하시려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인데 누구 마음엔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고 누구 마음에는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다 똑같나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네가 믿고 있느냐? 거짓 복음을 믿어서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자가 됐느냐? 사단 마귀의 편에 섰느냐? 이걸 지금 나누라는 건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야, 네가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자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누가 더 낫느냐? 자,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은 희고도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희고도 불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거
빨간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모든 인간들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정금, 귀한, 정말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자, 머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온 길을 얘기합니다. 머리털은 꼬불꼬불하대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머리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일생이 꼬불꼬불하대요. 인생이 험난한 길을 걷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롭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처럼 변했어요. 왜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죄를 갖고 계셨어요. 죄 없이 태어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등 뒤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까마귀같이 됐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죄인. 까마귀들은 세상 사람,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까마귀처럼 변한 거예요. 죄가 없었던 분이. 자, 12절. 마음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자, 예수님의 마음은 시냇가의 비둘기래요. 시냇가는 뭡니까? 냇가, 흐르는 물이거든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뭡니까? 저기 야고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견박하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시냇가의 비둘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비둘기는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시냇가의 비둘기, 심판받을 절규를 하는 비둘기, 우는 자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양육을 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처음에 나와 계획을 짰듯이 네 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다가 양육을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도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주로 씻은 듯 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그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과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쭉,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머리는 정구 같고. 이게 저기 뭡니까? 누구죠?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참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누구예요? 솔로몬 왕하고 실로암 여자가 아니라 이 누구죠? 무슨 여인이죠? 예? 아,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머리가 꽝이 돼가지고. 참,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술람미 여인. 여러분, 이거 모든 목사들이 아마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이 뛰어나고 뺨은 향기롭고 꽃밭 같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술람미 여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술람미 여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자,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은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하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아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도 같고, 자 뭐냐면 뺨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얼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꽃밭 같대요. 자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도 같고, 뭐냐면 푸른 연약과 부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낮추신 걸 얘기해요. 푸른 연약과 부족이고 언덕은 구원을 얻을 만한 심령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푸른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술은 뭡니까? 입술이 뭡니까? 말을 하는 곳입니다. 말. 그냥 하나님 말이 나오면서 입술은 백합과 같아.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걸 얘기해요. 백합은 연합된 거고, 입술은 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자,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손은 뭔가 예수님의 손이에요. 황옥을 물린, 황옥이 뭡니까? 성경에서 황색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청황색 말시대가 심판의 때입니다. 청은 하나님 남부석,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청황, 그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때 그 지나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에요. 황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놀이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자, 손은 황옥을 물렸다는 건 하나님이 쇠몽둥이를 들고 악한 자들을 칠 때인데, 이게 믿음의 놀이개, 하나님이 자유롭게 장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믿음의 장식을 한 게 황금 놀이개예요. 이 얘기는 믿음의 세계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걸 얘기해요. 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자, 이 몸, 예수님 몸은 아로새긴 상아래요. 상아는 뼈, 이빨 있죠. 이빨, 코끼리 상아. 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은 이 믿음의 마음의 중심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청옥은 뭡니까? 푸른 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남보석입니다. 푸른 색깔, 진한 푸른 색깔의 보석이 하나님 앉아 계신 곳이에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수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즉 믿음으로 받쳤다는 거예요.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화반석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중심된 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시다. 예수님의 형상은 의인의 세계,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무라는 거죠. 입은 심이 다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달해요. 먹고 싶어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아,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 술람미 여자로 읽어도 이게 해석이 되고요. 예수님이라 해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한 게 뭐냐면, 9절에 거듭나지 않은 여자들이, 아니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 근데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더 훌륭한 분인지 한번 왜 우리한테 부탁을 하냐? 니네가 거듭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희고도 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술람미 여자도 희고도 불고 뭐 이렇게
머리는 정국 같고 꼬불꼬불 이거를 술람미 여자에게도 얘기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가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정국 같고 여러분 사람에게 머리는 정국 같다고 얘기를 안 해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죄인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술람미 여인에게 그때는 다시 믿음을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확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아가소가요. 영이 없으면 이거 해석 못합니다. 내가 이게 나도 아가소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삼일교회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봤어요. 아가서. 근데 뭐 계시록 어디 뭐 열왕기상 뭐 다 하다가 끝에 아가서 한 장 읽고 짧게 얘기하는데 중심이 뭔지 아세요? 술람미 여인이 하도 힘들게 사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려고 한다. 주제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목사들이 아가서 함부로 설교하는 거 보잖아요. 진짜 너무 웃기고 가스럽습니다. 정말 심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데 그냥 잘해준다. 이 정도 수준으로 설교를 하길래 별 미친놈들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목사들이 유튜브에 아가서를 어떻게 설교하고 했나 제가 전한 이 아가서와 그 양반들이 전하는 아가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고요. 그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영의 분별을 하시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